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익산대로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그 며느리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임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있습니다. 자, 말씀 먼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저희들이 그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5월 5일은 이제 어린이날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5월 16일은 이제 성년의 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이 5월 달을 이렇게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이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좋아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물론 지금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음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기뻐하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가운데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셨어요. 그건 뭐죠? 아담에게서 이렇게 아담이 독처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그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로 올 때 뭐라고 이 아담이 외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까?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물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교훈하시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에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구성원. 가정의 구성원,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에요? 네? 부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먼저 얘기하신 분들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부를 때 이제 부부지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제 부자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지간. 이게 이제 부자가 뭐 아빠와 아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 부자는 아빠와 엄마를 이렇게 이제 부모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는 아들하고 딸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지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형성이 되죠? 형제지간, 형제가. 이게 한 명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홍영재 이게 제가 봤어요. 딸만 넷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복된 가정이에요. 이게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면은 자녀 간에 어떤 부분들이 형성이 되냐? 형제지간이 형성이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원초적인 얘기,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지금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도 무너져요. 이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냐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정의 기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기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가정은 뭐의 모형이냐? 영적인 가정의 모형이에요. 영적인 가정은 뭘 영적인 가정이라고 그러죠? 교회. 네.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제일 처음 원초적인 그 부분이 부부라고 있잖아요. 부부. 이 부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에베소서 5장 11절로부터 쭉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부부 관계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1절로부터 쭉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잠깐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계셔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 하면은 참 보수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지 몰라요.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자기의 주로 몸의 구주로 여겨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부부지간,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물론 동등됩니다. 동등되지만 그러나 항상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남편이 자기 자신의 주됨을 늘 인정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을 위하여 자기를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부부간의 어떤 그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했죠? 주라 칭했잖아요. 자기 주인으로 이렇게 부부 관계지만은 그 남편의 하는 그런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 애굽 왕이 이게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에 이제 사라한테 그런 얘기를 그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넌 내 누이라고 해라. 너 원래 내 누이 그 사촌 누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라가 순종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죠.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내라고 얘기를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내를 뺏겨요. 거기 애굽 왕이잖아요. 애굽 왕. 애굽 왕은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임금. 아내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 아내를 세상 왕에게 빼앗겨요. 세상 임금에게. 세상 임금은 누구죠? 사단에게 빼앗겨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교훈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남편이다. 자, 이게 단순히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배워온 것이 어떤 것만 배워왔냐?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이 아내와 누이와의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단계 아래예요. 여기 부부지간과 이게 형제지간이 있잖아요. 한 단계 아래예요. 한 단계만 좀 낮췄을 뿐이에요. 아내라고 얘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누이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한 단계만 낮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이 남편의 자리를 내어줘요. 누구한테 내어줘요? 사단에게, 또 세상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3대 적이 있잖아요. 사단, 세상, 육신, 여기에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면서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 섬겨갈 때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서 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막 여기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막 활짝 웃으면서 마치 내 남편처럼 받아들이고, 저쪽에 가서도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 남편이다. 교회의 남편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놓고 생각하냐? 이제 우리가 교회가 휴거가 되면 이제 위에 하늘 가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그것은 물론 후에 그렇게 또 이루어집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인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가늠 많은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호세아 2장 16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호세아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1258페이지,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알은 구약시대에 섬겼던 우상의 대표적인 신 이름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내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지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서, 그리고 내 남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죠? 이게 이제 부자지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에는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좀 기념하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물론 평소 때에도 효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어버이날에는 특히 어떻게 해요? 뭐 카네이션 꽃도 달아드리고 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시편 저희들이 117편에 116편에 아까 12절 읽었어요.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육신의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할 수 있다면 그 효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는 것처럼 오늘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할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와가지고 떡과 잔을 기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예배 드리는 삶, 경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눕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눕기 말씀을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은 정만 생각을 해요. 나은 정. 이게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나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잖아요. 나은 정이 클까요? 기른 정이 클까요? 네? 뭐 둘 다 뭐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날 때는 물론 큰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 낳은 정도 굉장히 크죠. 그러나 10달을 품다가 이렇게 난 그것보다
평생을 걸쳐서 아이를 키우고 이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 나은정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른정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사는데 기른정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자, 우리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죠. 룻기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에서 3가지가 나오죠. 첫째, 뭐라고 나와요? 회복자가 나오죠. 회복자. 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봉양자가 나오죠. 봉양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양육자가 나오잖아요. 양육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도 되시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이 밑에서 보자면 양육자, 우리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켜 가십니다. 이 사랑도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회복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나 회복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돕고 계셔요. 그리고 봉양자, 이 봉양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고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먹고 이제 늙으셔서 어떤 기력도 없고 했었을 때에 자녀들이 옆에서 이제 봉양하고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양하십니다. 우리들이 기력이 없고 우리들이 약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봉양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회복자, 봉양자, 양육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가운데에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두 번째 부자지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통해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 천사를 부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냐? 새 천사 보고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싹 살펴보니까 세상에 꽃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가 볼 때 제일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가져왔어요. 근데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를 살펴봤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에는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가장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가져왔냐? 세 번째 천사는 세상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이냐?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셨을까요? 뭐 정답이 나와 있죠.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이게 봐봐요. 꽃을 가져왔어요. 꽃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카네이션, 뭐 생화 이게 달아드렸죠. 며칠 갈까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이 꽃은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다시피 얼마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그냥 바로 시들어 버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를 데려왔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되게 이뻐요. 이게 품 안에 있었을 때에는 정말 그렇게 이뻐요. 근데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색이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자라다 보면은 이제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변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보니까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어떤 이솝 우화처럼 탈무드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아까 어떤 형님이 이사야서 45장인가요? 그 말씀 이렇게 읽고서 이렇게 감사기도 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그 뱃속에서 낳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응?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 부모는 100% 자녀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들 가운데에는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많은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녀 부자지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지간이 이렇게 그 부모님이 계시면 형제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지간이 이제 그 형성이 되는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니?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부모님이 구심점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모여요. 그리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많은 그 교제도 나누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구심점이 없어져요. 그래서 형제들과 이렇게 화합해서 부모님이 바라는 이게 부모님께서 실상은 형제들지간에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서로 형제 우애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형제들 간에 그 우애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과 자녀인 나의 관계가 이게 뚜렷해야만 이 관계가 좋아요. 형제 간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형제 자매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섬겨갈 때,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들 간의 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형제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왜냐?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실상 뭐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다 이렇게 어떤 부분들 때로는 가르마도 타주고 또 이렇게 서로 우애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서로 각자의 주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형제 간의 우애가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발생이 되죠. 그러나 저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밑에 세 번째 관계는 자동적으로 좋아져요. 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형제와 관련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그 주님을 섬겨갈 때 우리 형제지간에 형제를 부끄러우면 안 돼요. 형제지간에 형제가 비록 좀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한 그 부모님의 그 기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말씀인 거니? 그 과부를 경대하라는 그런 그 말씀 가운데 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모임 가운데 예를 들어서 혼자 이게 과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분을 경대해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 보살피고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은 과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다 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이 부모님께 해야 되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집에서 효도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끔 해야 돼요.
그랬었을 때에 여기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절과 2절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만 잘 알고 있는 거니? 땅에서 장수한다. 이 부분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죠? 잘되고. 네가 세상에 살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받으실 만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를 다하고 그 다음에 늘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